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3장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사도행전 13장 43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열심히 번 돈 어디에 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재테크를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거냐, 또 이 돈을 잘 아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모을 거냐, 또 어떤 부분은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어떻게 또 모을 거냐, 그래서 어떻게 아낄 거냐, 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인들이 또 뭐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돈을 어떻게 이제 벌지는 계획을 많이들 하는 편인데 돈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쓰기 위한 계획을, 때로는 어떤 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생각을 하면서 계획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돈을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해서 돈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가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이 비천한 종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요즘도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여성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아주 큰 어려움,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에게. 그랬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줄 뿐만 아니고 한 명의 아들을 주신 게 아니고 둘째, 셋째 자식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돈과 관련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많은 물질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번 돈을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에 우리 부활절 있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이제 3달째 성경과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면 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한 회당.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회당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 성전을 대신할 부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캐나다 갔을 때도 제가 이제 해외를 가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제가 찾곤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꼭 그들을 만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근처에 혹시라도 회당이 있느냐 제가 묻고 그곳에 잠깐씩 방문하곤 해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그냥 그들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원래 1세기 초대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회당이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어요?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한 회당에.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바울도 선교를 하러 가자 소아시아 나라마다 도시마다 들어갈 때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뭘 찾았어요?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이 없어요? 없는 데도 있죠. 회당은 유대인들 몇 명, 바르 미tz바를 한 남자들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숫자가 안 되면 기도처라는 곳에 있어. 숫자가 좀 적으면 기도처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그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회당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하면 회당에 회당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표하는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회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원래 그 회당은요, 회당 표시는 뭐가 있냐면 별이 있어. 다윗을 상징하는 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있는 이 금촛대, 그리고 금촛대 이런 것들이 상징물로 회당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다윗의 별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래요.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로. 그래서 별만 있으면 유대 회당이었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면 거기는 교회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야? 십자가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게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회당의 모임이 끝났어요.
근데 거기 회당이 있었는 게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들도 있고 또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는 이런 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회당 안에는. 이제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죠.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 특별한 거는요. 바울과 바나바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공부해 보세요. 여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통곡의 벽 그 근처에 가면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시나고그 처치예요. 시나고그는 회당이라는 뜻이고 처치라는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는 관광 코스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는.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가면서 거기 있는 우리 몇몇 분들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았어. 아주 작은 우리 우리 식당보다도 더 작아요. 한 절반 되려나? 작은 공간이야. 그런데 거기가 아주 1세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래 회당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회당교회 이렇게 적혀있어. 밖에 이름이 그렇게 적혀있어. 이거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 이제 포인트, 경건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또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 중에 경건한 자들,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 번째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제가 가버나움에 갔거든요. 그 동네에. 거기 가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떤 백부장이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인입니다. 백부장은. 백부장, 이방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유대인 장로들하고 이 백부장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을 해요. 그 유대인 예수님이라는 랍비가 계시는데 그분이 병자들을 잘 고치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 종을 좀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에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유대인 중에 장로들, 그 마을이나 그 동네에 가버나움의 유지들입니다. 장로들, 지혜를 가진 장로들, 그 가버나움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유를 볼까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회당을 지으려면요, 예를 들면 또 똑같죠.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기재재도 의자부터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아주 가장 큰 예루살렘에 있는 그레이트 시나고그라고 큰 그런 시나고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 크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처럼 그런 어떤 사이즈의 부분이에요. 작은 회당들도 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돈이 들어요. 지금 이 백부장이 그가 갖고 있는 돈으로 유대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가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죠. 그런 걸 볼 때에 이 백부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로마의 이런 군인이지만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야?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회 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5월 달은 우리 성령 강림절이 있잖아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일이에요. 교회 탄생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세기 당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안 하면 교회는 이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처럼 조직체 교회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을 이해를 해야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 예배하는 기능, 또 하나의 기능, 예배는 곧 구약의 제사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뭘까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주일 날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 과정이 있고, 그죠? 이거 뭐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의 기능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원래 어른들 교육, 성인들을 위한 교육, 그게 이제 훈련 과정도 있고, 우리 셀 그룹에서도 나눔하죠. 우리 아이들은 또 유니스나 아니면 또 우리 톱 홈스쿨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또 배웁니다. 이 교육의 기능이 반드시 교회 안에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주일날 잠깐 하는 주일 학교 정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게 교육을 안 하니까. 교육을. 자, 그런데 이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당을 거쳐서 출근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도 회당을 거쳐서 집으로 가고, 또 모든 절기를 회당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을 회당에서 예배하고 시작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회당이다. 아이들은 뭐예요? 늘 학교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가 학교에서 곧 교회죠. 회당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옛날 우리나라로 한다면 뭐 사랑방 같은 걸까요? 우리 동네에서 다 아버지들이 뭐 이런 모여가지고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논하고 결정하고 논의하고 뭐 이런, 그리고 그 마을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공동체성을 갖는 중심, 센터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 회당이 뭘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 예배와 교육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 복음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 회당이 아니고 글로벌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나고그가 아니라 뭐야? 교회, 에클레시아가 된 거죠.
그것이 교회라, 교회.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이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백부장의 종이 아픈 거랑 유대 장로들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워낙 유대인들에게 잘하고 정말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다 인정을 했네요. 그리고 그가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인들입니다, 모두 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장로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랍비요, 응? 이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고 하는데 꼭 낫게 해주십시오.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나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장로들과 유대인들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참 귀하죠. 고넬료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백부장입니다. 그가 벌고 가진 돈을 어디에 썼어요? 회당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회당을 세우는 일, 유대인들이 함께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중요한 그 기관을 세우는 일에 그가 헌신한 거예요. 참으로 귀하죠. 그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적지 않은 돈이 들어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 수억이 안 들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터 위에, 그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외인 나그네가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에게만?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썼던 용어예요. 성도. 오직 성도,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가족은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썼을 건가? 그것을 우리 현 박사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8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이 썼다 그래요. 돈을 말씀의 사람 만들고 말씀 전수하기 위해서 얘기해. 자녀 교육,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한다 그럴 때 뭐 국영수 하는데 돈을 많이 사교육에 많이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기복금을 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을 구제헌금으로 내고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휴일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만 해도요, 이 세 절기를 다 합치면 그진 한 3주에서 4주 가까이 돼요. 한 달 가까이 돼. 예, 가을은 그진 15일 동안. 그죠? 6월절은 8일 동안. 오순절은 또 3, 4일. 그 외에도 매달 2일 내지 3일
절기 안식일 빼고 우리로 얘기한다면 주일이죠. 일요일 빼고 한 달에 공휴일이 3일씩 기본 있고 봄에 8일, 가을에 15일, 그리고 초여름이죠. 5월, 6월 초니까 그때 3일. 그 외에도 뭐 독립기념일도 있고 또 뭐예요? 각종 그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이럴 때도 2일 내지 3일 또 쉬거든요. 그런 걸 다 합치면 정말 많아, 이 공휴일이. 그래서 저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할 때는. 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공휴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놓고는 이것을 그냥 어디 뭐 은행이나 아니면 어디에 쌓아두려고 버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절기가 그들에게는 또 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절기 때에 이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고 뭐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비용을 써요. 형편이 다 다르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날만큼은 그날 돈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벌어서 절기 때 쓰려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가족 휴가를 위해서 돈을 쓰고요. 그리고 7번째는 유대인 공동체 사업에 기부하기도 해요. 유대인들 공동체로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비즈니스에서 거기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인류, 마지막으로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쓰려고 돈을 버는 거야.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구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게 건축하고 땅하고 뭐 다 하고 그러면서 건축하면서 들었던 이 대출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뭐 이게 그진 땅하고 건물하고 다 해가지고 그진 뭐 한 50억 가까이 된 공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달 조금씩 또 갚긴 하지만 한 5, 6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감동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돈을 주시면 수년 내로 이 그 대출 받은 금액을 주님 제가 갚겠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했던 그 금액으로 일부 이제 제가 교회에 개인적으로 또 얼마를 그걸 대출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 그거 어떻게 보면 차용을 해준 개념이죠. 제가 대출을 해서 한 거니까. 근데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한 돈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언제 은퇴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 그 대출이 다 해결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는 일에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하겠지만 제가 그게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뭐 어떨 때는 뭐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그게 참 기쁘다 그럴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예전에 우리가 저기 어디야 대명동에 있을 때 그때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대출을 하기로 한 3억을 했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다들 뭐 이제 각 직장 가져가지고 다 이제 각 결혼하고 뭐 이런 각 대학 졸업해서 각 이제 취업하고 이런 상황이었어 그때. 근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거는 그때 딱 그 이자가 그때 제 사례비가 그때 한 180인가 16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한 200 정도가 됐나? 근데 그 돈이면 딱 이자를 갚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처음 들어갈 때 그때 그런 기도했죠.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 먹이시지 않겠나.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유지를 하겠나. 예. 우리가 한 70평 되는 땅에 한 1, 2층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거기를 봤는데 거기가 그진 대지가 160평이었어요. 배로 컸고 그리고 2층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해서 했던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때 예전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돈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년인가 5년 만에 그 돈을 다 갚았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다 교단에서 그때 2천만 원 또 빌렸던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 갚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뭐 현대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의 8가지 부분으로 그들이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요. 압축을 해보니까 크게 5가지로 압축이 돼. 하나는 자녀 교육에 돈을 써.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에 돈 제일 많이 쓰죠. 어떤 어머니는 강남에 이런 데서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자식 어디 학원인가 어디 보내려고 막 아르바이트도 한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좀 험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안 좋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한다 그래요. 근데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결국에는 국영수 점수 올리는 부분에 사교육 시키려고. 예, 한 타임에 몇백만 원씩 하는 이런 쪽집게 과외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자녀 교육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예,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부가 아버지가 너무 바빠.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너무 바빠. 그러면은 어떤 랍비 한 분을 따로 모셔가지고 성경 과외를 시킨대잖아요. 그럴 만큼 자녀 교육, 첫 번째 자녀 교육,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믿음의 전수를 이루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 돈을 써야 되니까. 예, 그때 쉬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그때 언제지? 6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어디 정통파 랍비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갔는데 저희들 이제 한국에서 저하고 포함해서 2명이 가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이가 온다고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 음식이 안 맞잖아요, 저한테. 그럼 막 주는데 이걸 다 안 먹기도 쉽지는 않고 또 이 랍비는 또 아주 그 도수가 센 포도주를 또 그렇게 먹더라고. 저한테 저는 이게 몰라서 처음에 한 입 이렇게 딱 혀를 딱 떼는데 핑 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거진 안 먹어가지고 이걸 모르는데 그거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딱 내려오고 이 친구는 계속 먹어. 계속 먹더라고. 근데 음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했어요. 이거 다 먹어야 돼. 근데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절기 지키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아브라함 이후로 손님 대접하는 것이 그들 문화에 잘 그게 돼 있어가지고요. 절기 지키는 거. 그리고 국가나 불우한 이웃이나 공동체나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부하는 문화, 구제와 기부하는 문화. 우리 한국은 이게 많이 약해요. 그죠? 네. 기부하는 문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가족 휴가비를 위해서. 예.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휴가를 여름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저들은 이제 초막절 때 초막절도 지키지만 저들이 이제 절기 때 그들이 예배 드리고 함께 뭘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외에는요. 저들이 휴가로 그 시간이에요. 그날이 휴가예요. 공휴일이에요, 다. 예. 일주일 공휴일. 2주 공휴일이죠. 그 가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약간 또 텀이 있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과 함께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형편 따라 다 다르지만 좋은 곳에 가서 휴식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 삶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쟁 폐허 이후로 막 경제 재건 여기에 이제 우리 그거 하면서 새벽 별보기 운동했잖아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고 뭐 특별한 리더십도 있었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성실한 한국인들의 성실함이 한몫을 했죠. 예, 그만큼 위에 윗세대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밤낮 일은 하는데 그 일을 해서 또 그거 한 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또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윗세대들이 있었잖아요. 아쉬운 거죠. 또 누리려고 하니까 병이 들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부분의 일부는 뭐 흥청망청 쓰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쉬고 맛있는 걸 먹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또 계획을 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네.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어떻게든 뭐야? 꿍쳐가지고 모아둬야지 마음이 안심이 돼. 예? 편안해. 예? 통장에 아니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지. 예? 안 그러고 그걸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예? 어디에 쓰면은. 근데 우리의 이제 마인드가 이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전 재산을 주는 것이 자식 세대에게 너무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토대에서 제가 다루었죠. 부자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의 은총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일부는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정말 진짜 부자들은 자식에게 자기 집이 부자인 거를 자식이 모르게도 해. 왜냐면 우리는 부자면 막 큰 저택에 살고 수영장도 몇 개 있고 말이지. 영화에 보면 어디 입구에서 차 타고 막 참 10분 들어와야지 집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어리어리하게. 방도 막 30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뭐 그런 그 하는데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 90% 이상의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산대요. 그냥 몰라. 옆집에 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천만장자인지 모른대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모르냐면 자식도 몰라. 왜? 자식에게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자식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처럼 막 애들은 막 입시교육 빡시게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때 다 아르바이트 하잖아 애들이. 그러면서 돈의 귀한 걸 알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모아서 자기 비즈니스 하기도 하고 부자일수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귀한 걸 알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도록. 안 그러고 그냥 우리나라에 보면은 외국에 유학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돈 주는 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이렇게 쓰고 말이죠. 그것은 정말 타락한 부자들 소수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통계로 나온 결과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이 이 미국이 건국될 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몽을 해야 돼.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 목사고 장로고 막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마인드는 한국인들의 그 전통적인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복 신앙적인 마인드를 벗어나지, 샤머니즘, 유교, 불교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샤머니즘,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잖아요. 샤머니즘과 불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이지 않아요. 한국의 샤머니즘 자체가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원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긴 한데 한국의 기반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요. 이 불교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를 들면 간음을 했거나 예를 들면 또 사기를 좀 쳤거나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큰 부자냐, 그가 얼마나 명성을 얻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이 있거든요.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요. 대부분이. 예. 그런 부분은 샤머니즘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메시지가 가기가 어렵죠. 삶의 부분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불교적인 마인드, 샤머니즘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달라는 기도만 해. 간구 기도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간구 기도는 제일 적어야 돼요. 예. 우리 기도를 제대로 모르면 이게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믿을 수 있거든요. 성경이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교신앙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돈 쓰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약간 모범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입이 생기면 저는 10의 3조. 다 믿음 따라 다 다르게 10의 2조, 10의 1조 할 수도 있고요. 저는 10의 3조. 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 앞에 또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녀도 교육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또 기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끈끈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가족 간의 친밀함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근데 만약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어디 가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낸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즐기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바르 미츠바를 한다. 그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목요일 날 가더라도 바르 미츠바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한 팀 정도 한다든지.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그전 한 6, 7팀이 했어요. 바르 미츠바를. 근데 한 사람은 미국에서 왔는데 전세기를 타고 친척들하고 다 데리고 온 거야. 그지? 야.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자식 13살 말씀의 사람 되는데 돈을 쓰고. 자식 결혼하는데 돈 쓰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책 있습니다.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이스라엘 책 중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좀 가난해서 뭔가를 할 수 없어. 그런데 옷을 팔아서 자녀에게 책을 사주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당, 교회의 예배와 아니면 또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절기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면 필요하다면 나라와 아니면 인류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기부하는 이런 문화.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신이 좀 남아 있어요. 보면 제가 가보면 그래서 죽을 때 재산을 그 교회에다가 헌물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진 잘 없던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데 유럽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서 너무 슬픈 일이죠.
정말 그렇게 유산을 그렇게 교회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어떤 사명을 상실하니까 그 교회가 가진 그런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학교도 세우고 또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제가 갖는 마음의 비전은 1세기 그런 교회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부분을 전 세계에 세워야 되거든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음 세대도 세우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성도들을 말씀 사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뭐 대부분 나라들이 주일날 아니면 예배 중심으로 성도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들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 말씀의 사람으로 자녀 세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100년, 200년, 길면 유럽처럼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의 문을 다 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는요, 그 핍박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교회가 열 몇 개밖에 안 되고 성도들도 얼마 안 됐는데 몇백 명이, 지금은 교회만 수천 교회가 되고 수만 명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대잖아요. 이게 말씀 전수, 그리고 그들이 줄어들질 않아. 왜? 자식을 많이 낳으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수를 하니까. 그러면서 또 뭐야?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전수가 이게 견고하게 계속 서나가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면서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뭐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남미, 아프리카 외에는 다 무너졌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왜 그래요? 말씀을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전수하는 말씀 전수가 실패했어요. 말씀의 사람을 못 만들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안 되고, 말씀을 몰라 성도들이. 그리고 딱딱한 거 싫어해요. 그냥 뭐 읽기 좋은 그런 큐티 정도 이런 걸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주일날 한 20-30분 설교도 짧게 하면서도 그냥 좀 재미나게, 아니면은 또 뭐 이런저런 우스운 얘기하면서 그런 설교들을 목사들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자, 뭐 성경을 이 뜻이 뭔지, 성경 사전은 옛날부터 졸업한 지 오래야. 대학 들어가면서 막 책도 다 불태우고 막 다 찍고 이러잖아요. 아주 안 좋은 문화예요, 그게.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중고등 때 학습적으로 배운 것도 다 자기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학문을 공부하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 우리나라는 이미 타락했죠, 공부와 관련해서. 그냥 국영수 사과하는 것이 공부라.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 이스라엘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왜 이 현대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인생을 막다른 부분으로 해서 자살하고 이래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돈을 내가 버는데 돈을 왜 벌어요? 이렇게 쓰려고 돈을 벌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해야 될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마음에 이 불안함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 주님의 때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공부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자는 이유도 아침에 눈을 떴어요. 삶의 목표, 자는 이유가 있고 눈을 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 이 목표가 분명히 없으니까 인생을 살다가 상처도 받지요, 힘도 들지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이요, 끝이 아니고. 근데 딱 죽었네.
자기는 몰랐지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자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기독교식으로 그것도 해. 신실했대,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연이 다 있겠죠. 이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인이잖아. 자기를 죽이는 건데.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가 더 큰 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의지나 이런 것을 사단에게 내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울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인생이. 그럴 때 뭘 붙잡아요? 혈류증 여인이. 정말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워요. 혈류증 여인이 혈류를 시작한 지 해가지고 12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생이 40 내지 50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낫게 하실 줄로 믿노라. 이러면서 딱 붙잡잖아요. 삶에 대한 의지가 있거든요, 이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에게, 예수님에게, 사도에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내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 같은 것이 목사로 부름받아 사역하는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살 목적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 오늘도 내가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눈 뜨는 거예요. 허튼 데 시간 보내면 안 되고, 별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면 안 돼요. 거룩한 삶 살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 틈만 나면 딴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어폰을 딱 꽂아 놓으면 계속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시편을 쭉, 기도하는 게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시편을 쭉 들으세요. 그 기도라. 그 따라 하시면 돼. 그냥 시편 150편까지 주제가 다 또 있어요. 필요하면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그래서 구가죽 기도하세요.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쭉 기도하셔도 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내가 이런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룩한 삶 사는 게 목표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걸 더 잘 감당하고 또 잘 어떻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도 갖고 공부도 하고, 전략적으로 나는 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이런 건데 이렇게 내가 해서 섬기겠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거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왜 벌어요? 네? 이런 5가지 영역으로 8가지 영역으로 돈을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왜 우리가 투자해서 왜 수익을 또 얻으려고 해요? 이런 일 하려고. 그것이 수익이 100이면 100을 갖고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서 얼마를 또 하나님께 아니면 이웃에게 뭘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갖고 또 어떤 부분으로 쓰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돈을 우리가 버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목적과 이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자꾸 흐려지고 방황을 해요. 고민을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진리가.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거지. 우리 생각이 단순해요. 복잡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물으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물으시고 답을 얻으세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 그러면 리더나 아니면 저한테 물으세요. 언제라도 카톡 저한테 보내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르세요. 사울 왕이 보세요.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에게 묻고 그 사무엘의 조언을 듣고 순종을 했더라면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아름답게 인생을 왕위를 또 넘겨주고 아름답게 생이 마감이 안 됐겠어요? 근데 딱 2년만 아름다웠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 그가 성령도 체험했어요. 영도 체험했죠. 하나님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다윗도 실패한 인생이고 살인하고 간음도 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조언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누구 있어?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밖에 없어요. 당당히 설 주제도 안 되는 인간들이 당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당당히 쓰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윗 할아버지도 그거 못해요. 근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상한 심지를 안 끈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 듣고 또 스스로 목숨을 걸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진짜 그 마음에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지옥에 못 가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지금은 돈에 대한 얘기하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또 내면적인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거, 정신적인 거에 대한 거, 모든 거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있잖아요. 법전 있잖아요. 법전. 우리 법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로스쿨 들어가고 그러면 법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좀 두꺼운 민법, 형법부터 해서 쭉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없어서 읽지를 못해서 법을 모르겠습니까? 그 법을 공부를 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 걸로 알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야 그 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답을 줘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에서 그런 근거들을 찾아보고, 이게 세계관이라 성경적인. 이렇구나. 이렇게 돈 쓰는구나. 또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경제를 가르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웠다고 우리가 딱 배우고 두세 달을 우리 딱 공부하고 나서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하고, 이걸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나중에 제가 이 3개월 동안 한 거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걸 좀 책으로 엮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또 유니스에서는 그걸 정기적으로 애들이 읽고, 그게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이 생명이에요. 반복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걸 실천해야 돼. 아싸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거라도 또 배우고. 또 그걸 하고. 그런데 두 번째 할 때 달라요. 그리고 또 깨닫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다시 세 번째 또 달라 또 이게. 그래서 여러분 66권 성경을요 매년 우리가 보지만 깨달음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요한계시록 세 번째 설교하고 있고 에베소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때까지 설교한 걸로 하면 뭐 5번 6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달라. 할 때마다. 왜? 내가 달라지고 내 수준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하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할 테니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부분으로 그렇게 쓰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또 돈줄기를 한마디 몰아가시면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잖아요.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열심으로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부어줄 만큼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쓰임받을지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물질과 관련해서 그런 체험들이 많아요. 그전 한 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마귀의 그 꾀임과 생각과 또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부지런히 진리, 지식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능력의 종,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권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인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